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곧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거를 지난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회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것들을 교회가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워야 될 것은, 교회에서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은 공교회관, 공적 예배, 그 다음에 성례전, 그 다음에 주일 회복, 그 다음에 교회 세움에 대한 회복,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성도와 특히 중직자들, 현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별을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과 속이는 것과 진짜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뭐 작든지 크든지. 속으면 무조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친구들 간에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 풍파 속에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시간쯤에는 한번 제가 이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자료는 물론 인터넷 들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방대하니까 좀 이렇게 좀 추려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이렇게 특징과 대처하는 법과 그리고 시대가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는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해놨는데 짬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좀 자칫하면 또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한 30분 동안 같이 읽더라도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시대가 지금 이렇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되며,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리고 다니엘, 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잘 분별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어떤지 알고, 뭐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셔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과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시대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와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이 요셉의 생각엔 무슨 생각이냐, 저거 얼마 못 간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지만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것이다를 알든지, 아니면 그동안 좋았었던 그 시대 속에서 이러다가 이게 한번 어쩌다가 이제 큰 일을 닥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말씀을 해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서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도 예언하셨고,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끼리 싸우게 될 것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려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시대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일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늘 준비하는 자세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자, 만약에 어떤 군인이 북한에서 쳐들어올까봐,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아주 정말 열심히.
근데 쳐들어오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는 군인으로서의 엄청난 파괴력,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왜? 몸으로 정신으로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개인 내, 우리 개개인에게도 일생에 있어서 힘듦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잘 행하는데 나는 그 일이 자꾸 꼬일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내가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어쩌거지나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다 사람들마다 이 다가오는 이 현상과 환경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일단 큰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말 종말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기도하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엿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어떤 일이 내 개인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혹은 평탄치 않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분명한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맞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걸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긴 그 전에 보면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전방에서 훈이 졸고 있는데 북한에서 사병이 와서 그 넘어와 가지고 오히려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뉴스 들은 적 있죠. 그 정도 되면은 벌써 이미 목은 달아난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 되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어서 초병과 같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불신의 시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의 시대. 불신의 시대. 자, 그 밑에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에 대한 불신, 하나님, 교회, 말씀, 기도, 성령, 공동체까지도 부정하려고 한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국말만 잘하면, 영어만 잘하면은 굉장히 출세하는데 그래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국말을 많이 쓰죠. 근데 미국말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죠? 아시죠? 거짓말이에요. 미국말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들어오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데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악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뭐냐? 불신입니다. 의심이죠.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든 겁니다. 부부간에 가장 그 헤어지는 이유 중에 뭐냐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 생기면은 부부간에는 절대 생활하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떨어져 있을 때, 또 부부간에 간격이 있을 때, 그럴 때 불신이 들어가서 이상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 깨어지는 것은 금방 순식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신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죠?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조차도 불신되게 하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신학교까지 가서요, 아주 그럴듯하게 진짜와 같이 마귀의 영에 아주 그냥
정말 쌓여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하나님을 100% 신봉하고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100%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몇 프로냐? 7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는 이 속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만 다가 아니고 약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것은 하나의 예화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어떤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초석이, 단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성경 말씀 매일 봐야 되느냐? 나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갉아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결국 불신하게 되고, 그랬을 때 마침 힘든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즉시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때는 그 불신의 그 마음의 감정이 있었던 것들이 폭발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힘든데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에 저 깊은 곳에 가면은 고기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나왔어. 한 가지에. 그 다음에 두 가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볼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두 가지 똑같이 고기가 올라왔을 때 하나는 자기의 신념이에요.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의한 순종입니다. 그 어떤 일들은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일궈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일들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한 것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어그러졌을 때는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이루어진 일들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내가 어떤 사업을 했더니 잘 됐어. 기도하면서 사업이 잘 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수단과 방법과 사람을 잘 만나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든든하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점쟁이만 잘 만나도 평생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들을 이거 점쟁이를 통하여서 잘 그 운수대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왜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저 미아리에 가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빨간 깃발 아래 가서 거기 가서 생년월일을 다 보여주고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군을 이렇게 없애가면서 살죠. 그 자기 처세술입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을 지죠? 거기엔 누가 있죠?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에 의하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죠. 이게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신의 시대 속에서는 종교 자체, 하나님 자체 이런 것들을 불신하게 되니까 종교 자체, 즉 기독교 자체를 아주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고, 그리고 전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 얘기했지만 진짜 그냥 아주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를 조금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고개를 흔들고 교회 가는 것을 더 막는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다니겠지, 뭐 힘드니까 다니겠지, 뭐 이렇게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잘못했던, 주위에서 잘못했던지 간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얼마만큼 반대를 하는지 정말 미워 죽겠을 정도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불쌍하죠. 그러나 그런 이들을 부연해서 말한다면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끝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교회 문에까지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낚시를 했을 때 제일 큰 고기는 어떤 고기냐? 놓친 고기가 제일 큰 고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시험 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을 했을 수도 있었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시대 속에서 다시 예수를 믿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 이 불신의 시대를 누가 동조하느냐? 세상, 밑에 써있죠? 세상, 정부, 악의 세력은 교회를 신뢰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 하나가 이 악의 창궐입니다. 마치 안개가 조금 낀 날과 안개가 많이 낀 날에 운전하는 그 어려움이 더 다르듯이 점점 이 악이 강성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면은 운전하기가 힘들듯이. 그러나 어떻게 되죠? 노련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법규를 지키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안개 끝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을 많이 해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앙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실선, 그거를 잘 보고 가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차가 가면 좋아요. 바로 앞에 차가 가면 그 안개 때문에 앞은 안 보이는데 앞에 차에 그 불구스름한 불이요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살살 따라가면은 정말 그 나름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 앞차가 무엇입니까? 믿음 좋은 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친하고, 믿음 좋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믿음을 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 세상이 부정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신앙은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돈도 없고 조금 머리가 헷가닥 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는 데까지 아주 몰아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고, 그리고 종교 중독자로 아주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많은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내 속에 들은 것이 없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확실하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야, 이거 지난번에 왔는데 어디지?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부패의 시대. 우리가 참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카톡에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패의 시대,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어둠, 방탕, 타락에 쉽게 정복당한다. 이 부패라는 것은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썩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게 싱싱할 때는 모르는데 한 번 썩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왕조, 이 선한 왕이 서서 그 나라를 선하게 만들기는 오래 걸려요. 그러나 악한 왕조가 그 나라를 부패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나에게 파급력을 갖는 것은 아주 금방이에요. 한 번 예배 빠지는 것이 두 번 예배 빠지는 것, 세 번 예배 빠지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근데 나와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를 육신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 육신은 언제든지 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놀고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기를 원하죠. 이 생각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반드시 끌어올려야 되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교육이 아니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자라느냐? 훈련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 교육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외우는 거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서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하여 실행을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고 순종을 해봐서 그 결과를 내가 취득해야만 진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 시대 속에서 어둠, 거짓, 방탕, 타락 이런 것들에게 쉽게 정복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이 깨끗한 것은 조금만 휜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깨끗한 것은 조금만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근데 회색 정도, 우리 차가 이제 회색이거든요. 웬만큼 해가지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처럼 블랙이나 흰색이나 블랙이나 때타는 거 똑같아요. 물길 한번 딱 지나가면 아이고 바로 얼룩이 져버리죠. 근데 회색은 잘 몰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할수록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바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구나 알면서,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뭐냐, 우리같이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악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침범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흔히 말하는 건, 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건 지금 다 하는 일이야.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너같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마. 지금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데 있어도 하나도 얼굴을 꺼리워하지 않고, 정말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도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그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아주 시커먼 속에 잉크 하나 떨어뜨려봐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것이 이 시대요. 악의 세대는 점점 그렇게 진행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휜 것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되죠. 인간의 양심까지. 지금 뭐 그런 말이죠. 양심이 뭐예요? 털났다 그러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법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점점 시대가 악해져가고 부패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패 속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검은색의 잉크가 떨어져도 모르듯이 죄가 은폐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괜찮아 라고 말하거니와 그 죄에 대해서 점점 가책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점점 설교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점점 성경을 들여다봐야 나한테 찔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보기 싫은 것이죠. 기도해봐야 내가 회개할 것만 계속 생기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가기 싫고, 어쩌다가 목사님이나 옆에 사람이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면 팍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부패의 지대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도 조심해야 되거니와, 또 우리들이 어떤 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장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과 부패가 당연한 것 같이 서슴없이 죄를 자행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연단. 한번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연단. 그러니까 요셉이 됐든지 야곱이 됐든지 똑같이 연단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 연단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착하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착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수인 것이죠. 이걸 견뎌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난,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거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주권자가, 재앙의 주관자가, 그 다음에 이 땅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나든지 재앙이 일어나든지 질병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품속으로 얼른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재앙이나 똑같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날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금은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부패가 부패인지도 모르고, 다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합류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진리의 길을 서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몫을 누가 해야 되느냐? 믿는 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언제든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누구같이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어디가 가장 정말 안전한 자리냐? 교회로 와야 된다. 힘들고 어려우고 답답하고 정말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속에서 정말 위안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사명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끝까지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배교의 시대. 배교는 배신하는 것이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배반의 시대. 배반해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안면몰수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의 사리사욕, 요만한 이익에도 같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돌아섭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할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지금은 부모 자식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 유산 얼마 물려줄까 이러고 있죠.
연세 드시면 어떻게 모셔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프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하게 오래 살까? 거기에 대해서 3박 4일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배교의 시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속에서 배신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 앞에 배신하면 안 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떤 그 범위에서, 그 어떤 나름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사실은 또 별것도 아닙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셨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고한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하여서 잊어먹지 않고 강력하게 위로부터 은혜를 내리시사 심중을 단단하게 갖게 하시고 영성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역이 7배나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분별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주여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 악의 세대 속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배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